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우리로 참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원창에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주자 같이 여기시옵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있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의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 가정의 평화의 샘물이요, 가정에서 샘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하는 다윗은 그 두 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권합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 봤어요. 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가 떠오를 때 그 감사를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좋지만은 이것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자.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 어느 때고 좋아요. 감사한 마음이 떠오를 땐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감사 일기를 그때마다 그 주제로 써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리뷰해보면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는 데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극치는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은 감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하면 그래서 말이죠. 사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한다는 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의 어원은 같다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다는 말하고 감사하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제 다윗에게 일러줘라. 다윗 왕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출애굽한 이후로 내가 이 성막 저 성막을 옮기면서 휘장 가운데 주의 그 언약궤관을 옮기며 거기에 주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정착을 하여 자기 집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욥기서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독일의 마틴 바텐이라고 하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자유주의 노선을 걷다 보니까 그 보수주의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미워했어요. 이 젊은 정치가 어느 날 시골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라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을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 자기 일행 중에 한 친구가 헌 구두를 하나 얻어다가 주면서 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 이 구두 신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불평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갔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 그 앞자리를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면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장애인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틴이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구두가 없었다고 불평을 했지만은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마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중에 훗날 훌륭한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신을 구두가 없다고 불평하니까는 교회에 가서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을 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친밀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거기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거기 35절 이하의 3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중에 사렙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렙이라는 왕이 보세요.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기 신전, 자기 우상의 신전 니스록 묘에서 경배를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 그의 아들이 와서 죽인 거야. 그의 아들이 와서 경배하는 중에 뒤에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스라는 두 아들이 칼로 자기 아버지를 찍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도망가고 아들 하나가 아수르 왕을 이어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들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왕이. 잔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다윗을 위해서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의 종에 대해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이 먼 장래가 어디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오늘날 이 시간 이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이 성경을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맡되 많은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더하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라 특별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름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어떤 새인가를 한번 제가 탐문을 해봤어요. 우리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아닙니까? 두 가지 아주 훌륭한 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좌우로 3m, 4m까지 간대요. 여러분 3m, 4m면은 날개 여기서부터 모름지기 이 정도는 한 안 될까? 얼마나 큰 날개예요. 날개 아래 품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독수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수직 상승을 한답니다. 독수리는. 보통 상승 기류를 이렇게 그 위에 하늘에 올라가면 그 기류를 타고 비행기도 날아가고 그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게 그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그 기류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거는 독수리뿐이 없다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탁 만들고 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독수리의 눈은 굉장히 눈이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 올라가서도 저 들쥐를 잡아먹거든요. 들쥐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높은 데서도 다 보는 거예요. 미국이 상징을 독수리라고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 또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보호한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새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뜬 부모에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부모는 그 눈 뜬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두려워서 이렇게 전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굿 셰퍼드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열매를 얻게 해준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그 동부에서 미국의 평생직으로서 건축 기술 자문위원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팀 하스라고 하는 그런 건축회사를 세운 하형록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건축회사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심장 수술을 2번씩이나 받았어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는데 아시겠지만 심장 수술을 받을 때는 자기 새롭게 갈아 끼울 심장이 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기다렸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 심장을 내일이면 수술한다. 그런데 바로 옆방에 심장 환자들만 있는 데니까 옆방에 죽어가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이틀 있으면은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2 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치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올 심장을 저 옆방의 부인에게 먼저 수술을 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심장을 줬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회사의 사원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놀랄 만한 일이 불경기 때에도 하나님이 그 회사를 지켜주셔서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회사로 만들어서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회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살게 하고 나도 살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일일 텐데, 회사의 모토를 이웃을 잘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내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역사를 새롭게 쓰실 수 있어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2번째는 또 뭐냐면 가정을 지켜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여기에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기도할 것을 지시하고 격려해 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 가면은 36절에 훈계하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저 문설주가에 가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거라. 그러한 가정, 훈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정,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있는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이혼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영부인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엘리너라는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소녀 고아가 돼가지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참고 견뎌낸 분인데, 그래서 돈을 이분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 돈이다, 이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리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인생관을 가졌는데 절대 한마디도 비언어적인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을 안 했어요. 자기 자녀가 6명 중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슬퍼하는 대신에 남은 5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남은 5명이 있지 않느냐, 감사하다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말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절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졌거든요. 어느 날 그 엘리노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대통령이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자기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엘리노, 당신은 나를 아직도 사랑합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따뜻한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며 내가 사랑한 것이 당신의 다리인 것만 줄 아셨느냐? 나는 당신 전체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데 있었고, 또 다윗의 집을 인하여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족과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들자고 한 가정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신다는 데서 우리가 감사의 영광의 성호를 찬양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데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윗은 자기의 집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이 있는 개인과 가정이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계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